오늘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계속 연속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다 그 5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부터 이 11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을 통하여서도 정말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자 그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고 깨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조차 꺼려 했을조차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5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제 마음에도 읽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감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라사인 지방에 살았더라면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두려움과 공포로 계속 휩싸였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종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만 마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임하신 생명의 그 능력을 오늘 보게 되니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자가 항복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것이죠. 이 거라사인에 들어간 이 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누구보다 재빨리 먼저 알았던 이가 바로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 거라사인 지역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안겨졌던 그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본 그 귀신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귀신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고통의 땅으로 쫓아낼 그 대상, 주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단마귀를 지옥으로 다 쫓아내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 귀신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귀신이 간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통치를 잠깐 가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허용,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니 우리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같이 지금 돼지떼 약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를 치는 거의 큰 대규모 농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 식민지의 이 로마의 군대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큰 농장과 같은 공급처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이 2,000마리 되는 돼지를 보고 여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돼지떼를 이 갈릴리 호수로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치고 있었던 돼지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유일한 수입이고 경제적 근원입니다.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이 물질 또 어마어마한 이들의 이 생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통째로 다 단번에 물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막심하죠. 이를 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이 동네에서 빨리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셔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는 귀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과 처절한 외침과 또 폭력과 괴로움에 묶여 사망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누구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다 묶여 살아가는 것, 여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거라사인 광인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앉아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또 사단 마귀 이 귀신 들린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다시는 내가 귀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자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공포의 대상과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끼치지는 않지만 교묘한 속임수로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땅의 지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불만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거짓된 가짜 평강과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가 지금 묶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도 지금 거라사인 같이 소리를 막 지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묶여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이 불편함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여전히 사단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또 기쁨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손해본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복음대로 살아가는가라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몇 가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안의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시인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사실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올가매고 그 사슬로 묶인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19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큰 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내가 예수를 만나면 지극히 당연히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해야 되겠죠. 물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성공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흑암의 저주 아래 갇혔던 나의 삶 속에 사망의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이 딱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로 시작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비유로 끝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귀신 들린 자, 다시는 사단 마귀가 통제되고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이 임했다라는 이 복음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작점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지난날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나 자신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땅의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조도조 아닌 이 미지근한 반응을 싫어하십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서 고침받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가 데가볼리 이 10개라는 이 도시의 10개의 도시를 묶었던 이 데가볼리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담대히 선포하셨던 그의 영향력, 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여 복음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